성경을 읽다가 비로소라는 단어가 눈에 띄면 가던 길을 멈추고 긴장을 해야 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고난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고 죽음에 대해서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부활에 대해서 드디어 제자들에게 난생 처음 입을 열어서 가르치시니 이 비로소라고 하는 단어는 그전에는 이런 사건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걸 말합니다. 처음 그 시점에 시작하셨다, 예수님이. 의미심장한 거죠. 우리말 현대인의 성경은 비로소 가르치신 이를 밝히 보이시니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또 개역성경은 나타내시니, 헬라어를 직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비로소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알리시기 시작을 했다.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은 비로소 가르치시니 그랬습니다. To make clear to his disciples. 희미했던 것이 완전히 선명해졌다. 제자들이 고난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특수 교육을 시킨 겁니다. 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과외를 하신 거예요. 자, 고난은 이거다. 죽음은 이런 것이다. 부활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눈에 보이도록, 귀에 들리는 사건을 눈에 보이도록 완벽하게 가르치셨다. 영어 성경, 킹제임스 성경은 이 마스트 조동사를 사용을 하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고난과 죽음과 부활은 가정법적인 제시어적인 사건이 아니다. 이 고난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일어날 일이다. 예수님에게. 이 죽음은 반드시 일어날 일이다. 그리고 제3일에 부활하는 이 사건도 반드시 있어되어야 되는 일이다. 그거를 강조한 거죠. 자, 그렇다면 시점입니다. 어느 장소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처음 비로소 말씀하셨을까? 성경도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때로부터. 이 시점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장소, 시간을, 역사적 배경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고 난 이후에 비로소 가르치시니, 구속에 대해서. 그 장소는 어디죠? 가이사라 빌립보 도시에서 비로소 예수님이 가르치시니,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이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통치했던 왕 이름이 누구죠? 헤롯 대왕입니다. 그 헤롯 대왕에게는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헤롯 빌립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도시를 하나 건설을 해요. 기획 도시입니다. 그냥 자연히 형성된 그 도시가 아니고 헤롯 빌립이 들어가서 거기에 도시 하나를 멋지게 세웁니다. 그것이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이 가이사라는 것은 황제 칭호입니다. 빌립은 헤롯 빌립에 자기 이름을 붙여가지고 가이사라 빌립보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 도시 이름에 처음에 등장하는 것이 가이사라, 황제 칭호니까요. 얼마나 그 지역이 황제 숭배 지역인가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 신전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판이라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판은 이 상반신은 사람이고 하반신은 염소로 되어 있어요. 머리에 뿔이 달리고 희한한 신입니다. 이 신이 하는 역할은 목축업, 그런데 축복을 주고 또 목가적인 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이 신은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신입니다. 잘 헷갈리죠. 또 거기에는 제우스 신전도 있었고 헤르메스 신전도 있었습니다.
황제 숭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은 부와 물질이 충족됐던 그런 도시였고, 황제 숭배가 만연했던 도시였고, 우상 숭배가 팽배했던 그런 장소, 그런 곳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입니다. 더 이상한 거는 예루살렘의 활동은 어디서 하셨죠? 예루살렘 중심으로 예수님이 움직이셨는데,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남쪽에 위치해 있어요.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은 북쪽 헐몬산 기슭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비로소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갈 이유가 없어요. 예루살렘에서 이 비로소 가르치는 이야기를 했으면 더 효과가 클 것 같은데, 우리 생각에 전혀 관계가 없는 가이사라 빌립보 이 지역을 예수님이 찾아 올라가셨다. 그리고 또 내려오시는 거거든요. 고난당하고 죽음 부활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근방으로 예수님이 계획적으로 올라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으로 올라가셨다. 대통령 출마하는 사람들도 아무 데서나 내가 대통령 출마하겠습니다 선언하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어디서 했었죠? 타임스퀘어에서 내가 대통령 출마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어디서 했죠?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내가 대통령 출마하겠습니다. 출마 선언과 장소가 밀접한 관계가 있죠. 시너지 효과도 있고 상징성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잘 관찰을 하셔야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그 도시에 가서 제자들에게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두 가지 질문을 해요. 거기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이 이상하죠. 뭐가 이상한 거죠? 제자들에게 물은 거예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누구라 하느냐. 그런 질문이 아니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상하죠. 질문이. 예수님이 그냥 사람들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간단한데 왜 인자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 이 주관적 질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객관적 질문이라는 거예요. 인자라는 것이 신약성경에 88번 등장해요. 인자가 뭐죠?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동시에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인지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제가 백승철 목사입니다. 그러면 제자들한테 사람들이 백승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래 물어보는 것이 정당한 건데 그런 질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목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람들이 성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람들이 장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느냐 그런 질문과 같은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들었던 거 설문조사했던 거를 총괄해가지고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16장 14절입니다. 가로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이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가치관과 세계관이 예수님을 중심적으로 이해하는 범위가 세례 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에레미야 같다, 또 대표적인 게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 당시 사람들은 선지자는 예언적인 사람으로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주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 이스라엘을 회복을 시켜서 통치자, 지도자로 이 선지자들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이 문장에 보면요, 예수님에 대하여 정확하게 고백했던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단순합니까? 그 시대와 우리 시대를 엇갈려가지고 포개나 보십시오. 지금 시대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지. 자, 상상력이 좀 필요한데, 왜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이런 질문을 하고 그 장소에서 비로소 구속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일까?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큰 상자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예수님이 그 상자 안에 들어간 거예요. 우정 들어간 겁니다.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그 주위 환경을 보니까요,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인식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환경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정도, 선지자 정도로 생각하는 그 틀 속에 예수님이 갇혀 있는 거예요.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인식이 지금도 비슷합니다. 예수님을 부의 축적의 상자 안에 가두어 두려고 합니다.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한테 복만 받으면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돈을 주는 사람이면 있어 없게. 풍요롭게 해주는 그런 믿음을 틀 속에 예수님을 갖춰놓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권세라고 하는 상자 안에 가두어 놓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나의 명예가 올라갑니다. 정치인들 잘 그러지요. 믿지도 않아요. 국회의원 선거 같은 데 보세요. 막 돌아다니면서 한 편 찍어달라고. 불교에 가서도 그러고 앉아가지고 주여 하고. 이 권세라고 하는 틀 속에 예수님을 이용하고 또 예수님을 이용해서 명예를 높이려고 합니다. 또 어떤 부류는 예수님을 잡신, 일반 신, 상자 안에 걷어 놓고 이 예수님이 특별한 신도 아니다. 잡신 중의 일부분이다. 이 무당들 신접하는 신이 너무 많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별신이 다 있습니다. 이 잡신을 섬기는 이 신접한 사람들이 공통적인 것은 수호신, 또 조상신, 자연신. 자연신 하면 많지요. 뭐 해, 달, 별, 뭐 벼락 치는 것도 번개신도 있고, 또 수호신 같은 경우는 최영 장군신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그 유명한 이순신 장군 신을 또 신접해갖고 정치하는 사람들도 있고. 요즘은요, 이 신접하는 이 무당들도 하나의 신만 섬기지 않는다 그래요. 백화점식으로 신들을 쫙 진열을 해서 수입을 한대요. 태국에서 유명한 신, 인도에서 유명한 신, 쫙 펼쳐놓고 예수신, 석가모니신, 최영장군신, 뭐 할매신, 애기신, 뭐 할 거 없이 쫙 진열해 놓고 손님이 찾아오면 A급 신, B급 신, C급, D급 신. A급 신에게 물어보면 이건 돈을 더 내야 되고 복채를. D급은 약하게 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죠.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의 상황이 비슷합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직시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냥 황제와 같은, 아니지요. 황제도 아니지요. 그냥 전설에 내려오는 신 종류의 한 사람으로 생각할 정도로 지금 시대가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계속 내리는 거 아닙니까? 이 이야기를 듣던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해요. 16장 15절 보십시오. 가라사대 그렇다면 드디어 제자들에게 직접 질문하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그럼 누구라 하느냐? 큰일 났죠. 제자들이 정확하게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가만히 있을 성격이 아닙니다. 16절에 보니까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할 때는 인자라는 명칭을 사용했는데 여기서는 직접 물어본 겁니다. 제자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대답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영어 성경 확인해 보면 주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You are the Christ. 2인칭 대명사를 사용해요. 그런데 한국어 성경은 몽땅 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놀라운 고백입니다. 내 앞에 있는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 주라고 우리말 성경이 번역을 해놨는지. 예수님을 비하하는 명칭이 아닙니다. 존중해주는 명칭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 보니까 예수님 제자로서 예수님 곁에 있어 보니까 정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 눈앞에 계시는 내가 보고 있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존중의 의미입니다. 이 주라는 것은 그 당시에 어디만 사용됐죠? 황제에게만 붙여진 명칭이었습니다. 일반 사람에게는 주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한 거는 그 시대적인 사람들의 인식이나 사고나 세계관이나 가치관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고백이었습니다. 이게 변혁이지요. 사회적, 정치적인 변혁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시다. 당신이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식으로 얘기를 하면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이 메시아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메시아가 아니고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누가복음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적 권위에 있어서 이 그리스도는 동등된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분이 곧 구세주입니다. 천지가 개벽할 노릇이에요. 왠지 압니까?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그 누구도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고 분명하게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데 예수님을 엉뚱하게 인식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엉뚱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엉뚱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비로소 가르치시니라. 이 신앙의 고백이 이래서 값진 겁니다. 보통 수준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런 시대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하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몇 가지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이 문장,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 시몬은,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한 적이 없어요. 어떤 사역을 한 일도 없어요. 헌신을 한 일도 없어요. 단순히 당신은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 신앙 고백 자체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 자체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복이 있냐면 그 신앙 고백을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게 한 사람이 당신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너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십니까? 이 말씀의 은혜를 어느 정도로
이 말씀 앞에 감동이 있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 수준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나는 그 예수를 구속주로 믿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의식 속에,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 개입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하여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어지지 않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에레미야처럼 생각한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잡신으로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작은 일입니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믿어질 수 있게 한 이것이 복이라는 거죠. 18절에 또 계속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너가 그 신앙 그 고백을 한 그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검사가 이기지 못하리라. 캐톨릭은 이 반석을 어떻게 해석을 하죠? 베드로와 동일 인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교회의 머리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를 통치하는 사람으로 베드로를 인식합니다. 제1대 교황이 그러므로 베드로입니다. 이 절대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치하니까. 이 말씀을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한국말 번역이 기가 막히게 해놓은 거예요. 이건 뭐 주석도 필요 없고 이 문장 자체가 다 우리에게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우선 반석이 누구냐?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반석을 누구라고 얘기를 하죠? 베드로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 반석을 신앙 고백으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개신교 측에서는. 근데 캐톨릭에서는 이 반석이 베드로라 그랬습니다. 또 이 반석은 예수님을 묘사할 때 반석이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을 의미한다. 그 세 가지 해석이 가능한 거죠.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어떤 게 맞아요? 어떤 것이 가장 적절한 해답인 것 같습니까? 여기에서. 그냥 이 문장을 봐서, 이 말씀을 봐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에게 얘기를 했는데 반석을 얘기하니까 어디서 반석을 예수님이 가져온 것 같지는 않고 이 문장상으로는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베드로는 또 신앙 고백을 한 인물입니다. 자, 이 반석이 베드로이건 예수님이건 신앙 고백이건 사실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압니까?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던 예수님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던 예수님이 자기 자신 위에 교회를 세우던 예수님이 브레아 지역의 교회를 세우던 한국의 교회를 세우던 미국의 교회를 세우던 가든그로브의 교회를 세우던 시골의 교회를 세우던 관계가 없어요. 왜요? 교회를 세우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반석 위에 아무리 교회를 세워도 그 교회는 내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교회잖아요. 이 문장이 그거예요. 중요한 포인트는 베드로라 반석 위에 교회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십시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교회인 것과 너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 의미는 뭡니까? 그 말씀에,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 말씀으로 해석을 해본다고 하면 이런 거지요.
베드로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셨다. 너희는 성도입니다. 성도에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셨다.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교회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틀린 해석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가. 또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존재한다. 그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교회 성도가 주일날 1시에 모여서 사모하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눈에 보이는 유형 교회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라는 거죠. 누가 그 교회를 세우느냐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교회의 출발점이고 성도가 교회의 최소 모형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개혁주의계에서는 천국 열쇠가 더 중요한데 이 천국 열쇠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복음, 교회, 신앙 고백을 말합니다.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것, 그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고 또 신앙 고백과 교회와 이런 모든 것들이 잘 거미줄처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캐톨릭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지요. 천국 열쇠는 교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황은 예수님의 대리자입니다. 왜요? 대리자라는 건 뭐죠? 천국을 가게 하고 못 가게 할 수 있는 권위가 누구한테 있어요? 교황한테 있는 거예요. 이건 뭐 엄청난 차이죠. 그래서 또 문장을 잘 보라는 거예요. 이거 어디 그런 말인가 이게? 천국 열쇠를 누구한테 주는 거죠? 베드로에게 주는 겁니다. 자, 베드로는 어떤 베드로입니까? 이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베드로는 어떤 베드로예요?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성도라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관계가 없는 게 아니죠. 그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워주신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 성도에게 예수님 교회를 세우는 거. 천국 열쇠가 복음, 교회, 또 신앙의 고백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이 천국 열쇠가 사용되는 도구인데 어느 때 이 천국 열쇠가 사용되는 거죠? 이 말씀에 비춰보면 한 번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자, 이 열쇠가 하는 역할이 뭐죠? 땅에서 두 번 나와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맨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땅에서 매고 땅에서 푸는 역할을 하는 것이 천국 열쇠입니다. 그러면 이 천국 열쇠는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확장해서 해석을 하면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열쇠가 천국 열쇠입니다. 우리가 다 천국 열쇠를 갖고 있어요. 성도이기 때문에. 그 천국 열쇠를 이 땅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풀고 하늘에서 매일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것은 이 땅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천국 열쇠를 갖고 매고 푸는 것을 사용하는 겁니다. 매는 게 뭐죠? 매는 것은 픽스하는 겁니다. 고치는 거예요. 이거 헬라어 원어 성경이 정확하게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맨다는 말은 고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지죠. 이 고치는 것이 뭐냐? 그게 천국 열쇠예요. 그 천국 열쇠는 천국, 하나님 나라와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그 천국 열쇠가 복음이고 그 천국 열쇠가 교회고 그 천국 열쇠가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고쳐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교회에도 주고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거죠. 다른 것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난 후에 이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요. 아주 짤막합니다. 그러니까 5분, 10분 됐을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관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이 고난 죽음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죽는다. 고난 당한다. 베드로 심정은 타들어가죠. 이게 정상적으로 스승에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아니 예수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고난 당하면 안 됩니다. 기껏 예수님이 붙들어 놓고 가르치셨어요. 고난 당한다, 죽음 당한다, 3일 만에 부활한다. 이 메시지를 전했는데 베드로가 짤막한 순간에 또 무너집니다. 23절 보세요. 예수께서 돌이키심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금방 가르쳤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 필연적인 예수님의 순환과 구속사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 사람의 일,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스승의 위치에서 마음을 쓰고 주었던 그 말씀에 대해서 그것이 좋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위로하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일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무너집니다.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어떻게 고쳐나갑니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준 것으로 고쳐나가는 겁니다. 다시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고씹고 그 말씀에 따라서 신앙 고백한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서 우리가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계속해서 고쳐나가는 거예요. 푸는 것은 자유입니다. 우리 속박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이 신적 영역, 이상한 영역에서 자유하라. 그 천국의 열쇠, 복음과 교회와 신앙 고백을 통해서 자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당의 영향도 안 받고 결혼식 할 때 날짜를 만드는 것 때도 영향도 안 받고 이사가는 것도 영향도 안 받고 얼마나 심플하고 자유합니까? 이 세상 멋지게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죄에서도 속박에서도 자유함을 누리고 있죠. 영적인 세계에서도 두려울 게 하나도 없죠. 얼마나 자유합니까? 그 천국 열쇠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천국 열쇠입니다. 여기도 포인트가 누가 주느냐? 예수님이 주는 천국 열쇠입니다. 주인공은 사실은 예수님이세요. 성도 여러분, 순환주간, 고난주간을 지나가면서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위대한 이유는 하나님이 알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반드시 이 은혜를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도저히 믿지 못할 상황인데 하나님이 알게 해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 내가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함부로 이 세상 살 수가 없습니다. 함께 모인 교회, 유형교회가 이 세상 엉터리로 살 수 없는 이유입니다. 내 속에 예수님의 교회가 존재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부족한 연약한 것을 고치고 매듭을 짓고 또 죄의 속박이라든가 세상 풍조에 있어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은혜의 복음과 교회와 신앙 고백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온전해지는 겁니다.
계속해서 고장난 거 고치고 계속해서 자유함의 은혜를 누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열쇠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족합니다. 남은 생에 우리의 삶을 완전히 그 은혜로 정복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